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핍의 땅에서 만나는 은혜, 결핍의 땅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기를 마주할 때마다, 모든 절기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절기와 올해의 이 절기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작년에도 이 시기에 이 절기를 보냈는데 그때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남아있는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2025년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다짐과 결단이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절기는 과연 내 신앙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절기를 통하여 나는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순절 하면 대부분 어떤 일들을 많이 하죠?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금식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한 끼씩 하시곤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금식의 은혜를 별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년 되면 목사님들 다 금식하러 들어가는데요, 저는 막 한 끼만 지나가도 막 주님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편의점을 뛰어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금식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기에 금식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금식. 어제도 저랑 같이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본인이 미디어 금식을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미디어 금식을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디어 금식을 안 하고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글쎄 뭐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순절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려면 미디어를 끊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가 인터넷도 줄이고,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 줄이고, 유튜브도 줄이고, 당근마켓도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순절이니까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었는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기간이라 했는데 나는 과연 그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라 걸었는가?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그니처가 새겨져 있는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솔직하게 담대함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걸으려고 애쓰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 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광야는 결핍과 부족함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분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성도님의, 장로님의 가정이 광야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로 우리는 썩 내키지 않거든요. 광야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다면요, 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굳이 광야길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 광야가 결핍과 부족함의 장소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워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를 광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여전히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부족함과 결핍이 그 광야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과 방식과 사고를 머리가 아닌 삶으로, 몸으로 익혀내고 배워내는 곳이 광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신은 건너지 못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여정들은 단순한 테스트의 여정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어려움과 시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야로 보내실 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만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지요.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기 위한 테스트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역경의 이유와 해답을 찾기보다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핍의 땅,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고 모순적인 말입니다. 결핍이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이기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환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그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버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키워내고 히어로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테스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게 하신 그 과정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가면 자기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그걸 제일 알기 쉬울 때가 어디죠, 여러분? 단기 선교.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을 우리 집 사위 삼아야겠다, 며느리 삼아야겠다, 저 집하고 사돈해야겠다 생각된다면 여러분 꼭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도 가장 힘든 곳,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갈 때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건 괜찮은데 3, 4일째부터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애굽의 풍요로움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풍습과 그 문화에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딱 들어왔더니 어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신 거죠.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출애굽을 할 때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셨습니까?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노예로 살다가 가지고 나가는데.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모세와 미리암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외세의 적들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이거 우리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쓴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추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낮춘다라는 것은 길을 꺾어버리거나 길을 눌려버리는 것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제법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낮추시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쓴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내 안에 아직까지 얼마나 해소되지 못한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지,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며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여러분이 낮추심을 마주하게 되면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도 나름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 함께하며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느 순간 버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고 읽어가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마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무언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고프게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왜 배고프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만나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그냥 평소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손을 다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체외 충격파 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을 먹고 회복하고 있는데 그 회복하는 기간 가운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양치할 때 칫솔을 내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양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아빠 이 뚜껑 좀 열어줘라고 했을 때 손이 아파서 그 뚜껑을 열지 못했던 시간 가운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 닫았던 병뚜껑을 여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만나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를 내려주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만나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만나가 많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얼만큼의 만나가 돌아오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만나는 저장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분량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그 다음 날까지, 그 다다음 날까지 저장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쫓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스러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가운데 하나인 만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부스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가 주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만나를 먹는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라고 몸에 익히며 새기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 배가 고플 때 자연적으로 뭘 떠올립니까? 만나를 떠올리죠. 만나를 씹었습니다. 40년 동안 씹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만나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만나를 죽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허리를 굽힐 때마다 그 만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혀서 생활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새겨진, 마치 우리 안에 문신처럼,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때로는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며 걸어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광야 같은 삶을 언젠가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광야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경험하고 체득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몸에 완전히 녹아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며 굶주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핍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맥락이 있다면, 큰 줄기와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왜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길이 있었고요, 끝없이 펼쳐진 태양, 때로는 거친 돌산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그 신발, 당시 그들은 노예 계급이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로 엮어서 만든 샌들 종류 또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래와 돌산들을 넘어갈 때 그들의 발과 그들의 옷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래가 입자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털어도 잘 털리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이 출애굽 경로를 걸으면서 모래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털기 위해서 숙소에서 계속해서 모래를 털었습니다. 10번 넘게 모래를 털고 또 털었습니다. 그 모래가 비행기를 타고 해화동까지 왔습니다. 세탁기에서 모래가 발견되는 순간 썩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털고 털었지만 털리지 않는 그 작은 모래, 그것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40년 동안 반복해서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을 정말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지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40년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 4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뜨거운 햇빛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교회 올 때 보면 어떤 분들의 성경책 색깔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배 끝나면 차 뒤에 그냥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놔두니 햇볕에 잘 구워진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색이 바라고요, 한쪽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옷이 햇빛에 닿으면요, 그 옷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신발을 신고 그 길을 넘었는데 그 40년의 기간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형적으로 보호해 주셨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정체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평도 했고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반역도 일으켰고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멀어지리라 작정하고 멀어지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정체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저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고난을 치워 주실 때보다 제가 겪는 고난과 힘든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기보다 그 고난과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하는 그 힘을 통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만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냉소적으로 변하고 거칠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거칠게 대하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질 것 같은 위기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부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서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전쟁터와 같았고 그의 하루하루는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과 아픔이 저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어땠을까요?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냉소적으로 내 영혼이 부셔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은 바꿔주시지 않았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우리를 통과해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과 소망의 빛은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박자와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뛰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박자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박자에 맞춰서 가고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박자,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빨리 가려고 했으면 그들의 옷은 이미 다 뜨거운 햇볕과 추위에 다 헤어지고 닳아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발은 부르트지 못해 다 찢어져 버렸을 거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험한 꼴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갔을 때, 비록 빨리 가고 싶었지만, 빨리 이 시간을 없애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박자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핍은 불행이고 의존은 나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그 환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라고 하는 진실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 고단한 삶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결코 헤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영혼이 고단하고 아플 때도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